하나님 말씀 민수기 2장 3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각 이제 지파에 대해서 그 중에서 12지파 그 중에 대표를 세우고 또 싸울 만한 사람들을 숫자를 세는 내용이 오늘 32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다. 이런 내용이 숫자가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은 각 지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제 학교도 아직 개학을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에 여러 가지의 불편한 그러한 현실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모였어요. 어떤 그 국회의원은 그렇게 그 장관 앞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각 그 종교가 일요일 날 모이느냐, 성당이나 절가는 안 모인다고 하는데 교회는 모이냐. 그러니까 문화부 장관인지 문화체육부 장관인지 하는 사람이 답변이 그 위원장이 질문을 하니까 90%가 안 모입니다. 그런데 10%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형 교회 아니냐. 소형 작은 교회들을 파악했냐. 파악해서 보고해라. 즉 하는 말은 뭐냐면 왜 모이냐 이 말이거든요. 안 모여야 됩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에 뭐 요셉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런 병원, 의학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우리 생활 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병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염병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약이 별로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걸리면은 다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복음은 전했어요. 즉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요? 언약 가진 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을 믿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아니고 조심은 하겠지만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걱정할 게 아니에요. 불안할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불안, 공포를 조장을 하는데 그럴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에이 상관없어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위생을 잘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계셔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지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면요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모른다, 이게 안 된다, 모르기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보면, 역사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기예요. 자, 출애굽 언제 출애굽을 했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이 3장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고요? 모든 장로에게 먼저 가서 말해라. 장로에게. 그 장로는 백성에게. 그러고 나서는 누구한테 갔죠? 모세가 바로에게 갔지 않습니까? 바로 왕한테. 뭐를 말하라고요? 장로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언제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을 때, 즉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에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피 바르고 나왔다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보는데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세고 지파를 나눈 거예요. 수를 세고 지파를. 여기에 중요한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따라서 해봅시다. 각 지파의 사명. 오늘 그 제목이에요. 이번 주. 지파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셌단 말이에요. 수. 사람의 수를 세고 지파별로 분리를 했죠. 자, 이렇게 똑같은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지고 계셨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된다, 또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이 시간표가 있겠죠.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런데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자녀인데 왜 나는 잘 응답 못 받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돼. 나에게는 안 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답을 가진 자를 응답을 주게 되어 있고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응답 받은 사람이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응답 받은 사람이죠. 실패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응답 못 받는 사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응답받고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놓친 사람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패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요약을 해서 CVDIP 이렇게 정리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언약 안에서 비전을 갖고 그 꿈을 갖고 나에게 준 꿈.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그러니 응답이 온다. 이 말이잖아요. 자, 오늘 세 가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 첫째,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첫째 답을 가져야 돼. 답.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답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어떤 답?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답이야.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서요.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승리가 안 돼. 뭐지요 그 답이?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답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가 답이었어요. 피제사 드리면 나간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피 바르고 그 말이잖아요. 자, 성경에 이 출애굽기 4장부터 출애굽기 12장 51절까지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나와요. 그 10가지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지막 기적이 피 바른 거예요. 장자를 죽이고 피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거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붙들었을 때에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 이 답을 가진 거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언약교회 모든 여러분은 이 답을 여러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답을 가졌다. 가졌는데 왜 안 되죠? 이 답을 내가 잡았는데 내 것이 안 되면 또 안 돼. 자기 것이 돼야 돼. 답을 얘기했는데 내 것이 되고 내가 체험이 돼야 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끝냈다 그래요. 그것이 나에게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말이에요? 나에게도 끝냈느냐? 그것이 나에게 답이 되느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되면,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내리면 그 사람은 그걸 자기 게 안 된 거예요. 내 것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뭐가 되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큰일 난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찾았기 때문에. 눈으로 봤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잖아요. 지금 뭐 하고요? 애굽에 있는 장자 다 죽고 뭐 할 때요? 피 바를 때 이들은 안 죽고 나왔어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자기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하죠?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체험된 모세는 문제 앞에, 홍해 앞에, 문제 앞에, 광야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공부해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일하면 사람과의 갈등, 우리가 또 생활하면서 여러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게 답을 얻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갈등이 안 돼요. 갱신하고 더 큰 축복. 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미래를 알고 있고 그 답이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보세요.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이 안 되고 내 것이 안 되는 사람은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 문제에 대해서, 이 땅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게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느냐? 그럴 때 믿습니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입으로는 믿습니다 했는데 문제 생기면 예수님은 없어져.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은 생각이 안 나고 두려워. 그건 답이 안 나온 거잖아요. 입으로 믿습니다 했지만 안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고백했는데 진짜 안 믿고 가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할 수가 있잖아요. 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답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늘 말하죠.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에요? 세 가지 문제 해결했다 그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그리스도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저주를 해결하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 세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다요, 다.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까? 이게 믿어야 돼요. 이 믿음.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못 잡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죠.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렇게 나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기 같은 믿음이요. 믿는데 아기 같은 믿음.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 아기 같은, 어른의 믿음이 아니고 아기니까 아기는 똥오줌을 못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적인 믿음이다. 영적인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안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하죠?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 눈이 안 보이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시작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 속에 체험이 되는 거가 이제 두 번째 말할 기도예요. 이거를 틀리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게 사이비예요. 사이비. 틀린 체험, 귀신 체험, 이게 악령의 체험. 그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살아요. 당분간. 그래서 악한 영의 힘을 갖고 살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것처럼 능력도 나타나고 뭔가 되는데 결과, 마지막에 그 결과는 지옥이거든요. 실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냐면 이 보이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상이다. 나무 깎아서 우상 만들어 섬기고, 돌 깎아서 섬기고, 뭔가 사람을 신격화 만들어서 그게 신이라고, 그건 전부 다 아니거든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이제 낮에도 교회에 와서 또 시간 있을 때 와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하면서, 목사님 지난 시간에 성경 읽으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자꾸 읽어봐요. 소리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성경 읽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부닥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들려진 말씀을 여러분 눈 뜨지 말고 눈 감고 말씀을 들어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 이 말씀 나는 어떨까?
나는 왜 이게 하나님은 영이 그게 안 보이지만 나에게 내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울려지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해야 돼. 그것이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가 막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말씀을 붙들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다 담대해지면서 예?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응답으로 확인되와 이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지 살아가는 동안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왔을 때도 또 담대해지고 또 문제가 그럼 내가 단련되잖아요. 훈련돼서 단련됐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속지만 않으면 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속지만 않으면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다. 다 그 문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거 지나가. 그래서 내가 안 속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죠? 쓰임 받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최고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쓰임 받는 그런 왕이 됐지 않습니까? 요셉도 어머니가 죽은 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받습니까? 꿈을 꿨는데 꿈을 꿨잖아요. 그것을 형들 앞에 얘기하는데 형들은 시기하고 요셉은 그래서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왕따를 당하고 그러다가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이 애굽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이 노예로 가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딱 언약을 잡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예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잖아요. 함께.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 속에 요셉이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이 봤을 때에 이 노예를 통해서 자기 집이 자꾸만 되니까 일이 요셉에게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생활 가운데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요셉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교만한 게 아니고 요셉처럼 뭐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셨다. 그게 전도거든요. 그게 결론적으로 말할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어린아이 육신적인 사람 되면 안 돼요. 젖먹이 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걸 놓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답을 여러분 가지고 나갈 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홍해를 가를 수가 있고 요단을 가를 수가 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다른 게 나에게 필요 없다고 빌립보 3장에 고백을 했죠. 바울은 처음에는 안 믿었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졌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제자들은 말하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자기의 체험이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그런데 본인에게 그게 체험이 됐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메섹으로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자기에게 체험이 된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이 바울에게만 들려온 거예요. 자기를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바울아, 바울아 그러잖아요. 누구냐? 누굽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또 왔어. 네가 핍박한 예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안 들려오죠? 우리가 안 들려오지만 이 가슴에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자, 바울이요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훈련받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 전도자가 된 거죠. 바울은 이 답을 가졌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은 전부 다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고집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리스도에게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한다. 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 답을 가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자, 크루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이 작사를 많이 한, 찬송가에 보면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많이 했어요. 이 찬송을 작사한 이 크루스비라고 하는 소경이 이 답을 얻지를 못했을 때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계셔? 부모님, 어머니, 할머니가 알려준 하나님 자기는 안 믿어져요. 왜 하나님 계시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눈을 좀 떠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불평했던 크루스비가 어느 날 이게 인정된 거예요. 계시구나 하나님. 믿어졌어요. 체험됐어요. 그때 비로소 크루스비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늘 보여주세요 했던 기도가 이제는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눈 안 열려줘도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나는 안 봐도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답을 얻고부터는 그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크루스비가 했어요. 여러분, 안희석이라고 하는 사모님도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나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나는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 체험하는 일이 생겼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많은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암이 생겼어. 암. 이 초기에 발견된 거예요. 암이. 의사가 뭐라고 했어? 사모님, 초기 발견됐으니까 수술하면 납니다. 수술합시다. 사모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지금 내가 천국 가도록 이 암이 생겨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천국 가게 됐는데 왜 수술합니까? 에?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은데 수술 안 합니다. 나는 수술 안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병이 생겨가지고 암이 생겨서 나는 천국 가니까 너무 좋아요. 수술 안 한대. 그 수술 안 했어요. 그런데 암이 나버렸어. 즐겨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답을 가진 자,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는 그 사람 앞에 어떤 문제도 안 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야 돼. 다른 게 답이 아니고, 그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네. 이 고백. 그러면 우리가 이 답을 가진 자가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요. 기도의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 그래서 요단을 건넌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요단 건널 때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건넜습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 앞장섰죠? 무슨 얘기예요?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 그리고 그 길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안 가봤잖아요. 모레 안 가봤잖아요. 안 가본 길, 가보지 않은 길 가려면 두렵죠? 우리가 아는 길은 편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해본 걸 하려면 힘들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한참 전에 수영 배우려고 수영장 갔는데 안 해봤으니까 가르쳐주는데 안 돼. 너무 힘든 거요. 수영 배우는데. 이게 숨을 이렇게 하라는데 안 되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다가 포기했지. 그래서 지금 수영 못해.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안 해본 거, 여러분, 안 해본 거 뭐 있습니까? 안 해본 거 하려면은 어렵잖아요. 운전 안 해봤으니까 운전 배우라. 못해요. 운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이제 배워서 이제 운전면허증 따서 이제 초보 이렇게 또 실습을 하고 하면은 이제 조금 하면 잘하면 잘해 가잖아요. 그런데 안 해본 사람은 어렵죠. 안 가본 길 두려워요. 그래서 뭐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
이게 요단을 건너는 기도,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기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두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을 도는데 입을 다물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6일 동안은 그냥 입 다물고 돌고 7일째는 돌고 나서 일제히 소리 질러라. 여기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죠. 입을 다물고 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 기도. 요즘에 우리가 개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 못 만나니까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도 많이 하고 개인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일제히 소리를 내서 질러라, 소리 질러라.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또 있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때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이 힘을 얻고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힘을 얻으면 지역의 흑암은 무너진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 또 여기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싸우겠다. 그러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지형이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해. 그러면 밤 되면 연합군은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밤에 잘 싸울 수 있어. 그럼 이스라엘은 모르니까, 지리를 모르니까 질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가 이때 기도했어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태양과 달을 멈추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멈춰버렸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떤 내가 하는 분야에 여러분이 정말 이 답을 가지고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이런 그 분야의 최고의 응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부모님이 이혼하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쳐서 자랐어. 아버지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키워야 되죠. 할머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삐듯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못된 친구들하고 놀다가 운동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갔느냐면 고등학생인데 공부도 안 하고 늘 싸우고, 그래서 어디에 가입해서요? 조직폭력배에 가입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재능이 뭐냐면 노래를 불러. 노래를 잘해. 자기는 노래를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이 아이의 재능을 보고 노래하라고, 또 성악하라고. 근데 얘는 성악 가르쳐 준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이 아이에게. 그런데 이 아이가 하다가 말고 학교도 잘 안 나오고 선생님이 태우고 학교 데리고 오고, 결국은 이 아이가요 학교 졸업하는 날 연주해야 하는데 성악리에 멋있게 연주하고요. 그것을 선생님이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이거 아깝다, 이거를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고교생 파파로티라고 하는 별명이 딱 붙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성악 공부를 하도록 이제 길을 열어줬죠. 이 학생이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외고 학교로 어떻게 갔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대학도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아이에 대한 내용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 봤어요? 2000 몇 년도에 나왔는데 영화로 또 파파로티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이 학생의 일생에 대한 영화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성악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그 뭐지요? 미스터 트롯 7인에 들어있는 친구예요. 김호중이라고 하는, 나이가 지금 30살 정도 됐죠. 보니까 어제 발표를 했는데 7명 대회했는데 1등에는 못 들고 4위 했더구만. 4위. 성악을 이 친구는 전공을 했어요. 독일 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어떤 인생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변화가 돼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잘못된 행동했던 거를 이제 회개하고 안 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려면은요, 그게 제대로 안 내보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조폭 그런 세계 속에서 나오고, 그 자기 또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그 영화 가운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겠지만, 영화 가운데는 그 영화 속에 있는 내용이 진짜인지 모르는데, 너는 가서 노래 이렇게 성악, 너 보니까 이쪽의 일이 아니야, 너는 성악을 해. 그러니까 자기를 잘 이렇게 데리고 도와줬던, 아마 나이가 더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배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이, 그래서 그 사람이 싸우다가 칼 맞고 죽어요. 이제 그런 영화 내용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 근데 이 친구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이, 너는 이쪽에 일을 하지 말고 너는 네가 그 좋아하는 그 노래를 불러라 하고, 이제 그 선배가 죽게 되어지죠. 그 아마 이제 그게 이제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세계를 포기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한 선생님의 헌신, 기도. 그래서 이 아이가 바꿔진 거예요. 그 친구가 김호중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랩넌트고 울산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은 또 대구의 어느 또 교회더라고.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남이 딱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도와서 세워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된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답을 가지고 그걸 누리는 기도의 힘이 있다면, 마지막은 뭐냐면, 모든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뭐를 가져야 되냐면 미션이요, 미션. 여러분, 우리는 미션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드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어야 돼요. 미션. 그래서 민수기는 숫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각 지파, 모든 지파에게, 지파를 세는 것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 위에 나오잖아요.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데, 그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차지할 땅, 내가 가야 될 땅은 어디냐? 여러분, 여러분이 차지할 땅, 여러분이 싸워야 될 땅은 어딥니까? 그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 구원 받았어도, 예수 믿어도 그냥 내가 학생이니까, 아니면 내가 뭐 하니까 그냥, 그게 아니고 땅. 그래서 잘못된 이런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지파를 다 나눴잖아요.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또 빼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지파 무슨 각 지역으로 전부 다 흩어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도 12지파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를 뽑아가지고 한 거지. 이 내용 좋은 거는 뽑아가지고, 그러면서 몇 명,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수를 세워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안 죽는다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안 죽는다. 그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안 죽는다. 이런 틀린 내용인데, 오늘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수를 셌어요. 우리가 사는, 내가 있는, 내가 학교든 내가 직장이든 내가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이죠. 그 현장에 여러분을 보낸 사명이 있단,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정복할 땅을 알고 정하고 분석하고 알 때에 우리는 싸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미션을 가지고 가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미션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0년도 우리는 우리의 미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제자 30명의 제자를 세워서 3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이 지역 살리는 거예요. 삼천 제자 운동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자를 통해서 뭐죠? 3군데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을 우리가 정하고, 거기에서 영접 운동이 되고, 왜? 불신자 살리는 영접 운동,
불신자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는 영접운동,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미션을 가지고 이 미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또 매주일 뭐를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응답받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또 어떤 내용 읽어보니까 퇴직을 한 여교사가 퇴직을 했어요. 여교사가 이분의 교회를 다녔는 거야.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그 교장 선생이 신천지라 꼬신 거예요. 성역 공부하는 데 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몰랐죠. 성역 공부 배웠는데 너무 잘해주고 저쩌고 나중에 보니 신천지 여기에 빠져서 오랫동안 다니다가 거기서는 뭐라고 하죠? 전도해 와야 돼. 전도 안 하면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전도해 와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해야 되니까 신천지 교회 가서 이제 교회로 더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씩 벌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전도를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줄게. 그러면 내 부탁도 들어줘. 그럼 좋다. 부탁 들어주는 게 뭐냐면 어디 가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모아는 거하고 퇴직금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어떤 뭐 사기친 거죠. 분양 하는 데 있는데 거기 투자하라고.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2억 사기를 당했다. 이런 내용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암 치료까지 받았어. 수술까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면서 난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가려니까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체는 완전히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이제 실명이 아니고 무명으로 글을 이제 올린 사람을 통해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뭐가 돼야 되죠? 잘 박힌 못과 같이 각인돼. 뿌리 박혀야 돼요. 예? 잘 박힌 못.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면 못이 잘 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잘 박힌 못과 같이, 이사야 22장 20절 22절에는 그 못이 박혔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 말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못이 잘못 박히면 어떻게 되죠? 못을 잘 박아놓으면 거기다가 옷을 벗어서 걸어놓고 모자도 걸어놓고 가방도 걸어놓지만 못이 잘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옷을 찢어먹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상처가 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잘 박힌 못.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은 33절 말씀, 32절, 33절 말씀은 2장의 끝부분, 1장과 2장 연결돼서 쭉 오면서 끝부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땅을 나누어 가지고 모든 지파는 땅을 나눠서 33절에 레위인이 나왔죠. 레위인.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에게. 레위인, 주의 종은 이들과 다르게 세상에 있는 땅을 주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계수하지 않았죠. 쉽게 말하면 목사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에? 정말 영산업인들이 진짜 제대로 산업의 축복을 받아서 뭐가 돼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응답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전도자, 그 돼야 돼요. 그 정도. 그렇죠? 3기업을 살리고 3단체를 살리고 3제자가 돼서 정말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들고 나의 삶을 살리는 기도가 나와야 돼. 정식기도가. 62가지 얘기, 이 무슨 단어인지 알죠? 알아요? 138을 가지고 62가지의 삶이 나오는 게 정식기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식기도를 쭉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24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24시가 되는 게 자기에게 준 달란트라고 얘기했잖아요. 24시가 될 만큼, 나에게 준 기능이 24시가 될 만큼,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는 것을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4시간 끝났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25시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다 되는 거죠. 문제, 어려움. 여러분, 문제, 어려움이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이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목표를 써놓고 이걸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달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일. 그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하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민수기는 지금 얘기하는 숫자를 세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수. 그래서 소중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 지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누리는 기도 속에 미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25시가 되어 영원한 축복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